이제 성탄절이 하루 지났는데요. 성탄절이 되면 대부분의 교회에서 예수님의 그 탄생을 주제로 연극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그 연극들 중에서 고전처럼 반복되어 내려오는 그런 연극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 빈방 있습니까? 라는 빈방 있습니까? 라는 그런 연극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과거 그 덕구라는 이름의 아이를 주인공으로 시연됐었는데 이 내용은 사실은 캐나다 몬트리올에 있는 한 크리스천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바탕으로 새롭게 각색된 연극이었습니다. 내용을 잠시 설명해드리면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 어느 날 연회처럼 학교에서 크리스마스 연극을 준비하면서 함께할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었습니다. 이 학교를 다니고 있는 그 랄프라고 하는 그 학생도 이 연극에 지원을 했죠. 그런데 이 랄프라고 하는 이 학생은 선천적으로 말을 더듬는 그런 장애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부분에서도 또래들보다는 조금 떨어진 그런 아이였습니다. 결국 연극의 출연자로 이 랄프가 뽑히긴 했지만 어떤 역할을 그에게 맡겨야 할지 선생님으로서는 여간 고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며칠간 고민한 이 선생님은 랄프에게 여관 주인의 역할을 맡겼습니다. 대사도 간단하고 연극 내에서는 큰 비중이 없는 그런 역할이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아마 우리 이번 토요일 주일에도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연극을 했었는데 여관 주인 1, 여관 주인 2, 여관 주인 3 뭐 이렇게 보통 나가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이제 한 역할을 맡은 거예요. 그러나 이 대사가 이제 딱 하나였는데 빈방 없습니다라는 이 대사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랄프에게는 이 대사도 굉장히 어려운 대사였습니다. 무대에 오르기 전까지 그래서 열심히 이 랄프는 이 대사를 외우고 그리고 해보고 이런 일들을 반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대에 오르려고 하는 그 랄프에게 선생님께서 다시 한번 이제 당부를 하죠. 절대 대사 이외에 다른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당부를 합니다. 랄프는 그러겠노라라고 약속을 하면서 무대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연극이 시작돼요.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가 여관 1을 지나고 이제 드디어 랄프가 있는 여관에 이제 다 당도를 합니다. 똑똑똑 문을 들이면서 방이 있냐고 묻는 이 요셉에게 랄프는 연습했던 대로 빈 방이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랄프가 어떤 말을 할까 막 긴장하고 있었던 선생님과 그리고 또 랄프를 아는 그런 다른 사람들 마음속에는 굉장한 그런 안도의 한숨들이 쫙 쉬어졌습니다. 이제 두 번만 더 이제 같은 대사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랄프는 자신의 역할을 잘 수행했다. 그리고 이제 칭찬을 듣겠죠. 그렇게 이제 두 번째 대사도 이제 빈방 없어요라고 이제 대사를 잘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요셉이 다시 한번 이제 간청하는 겁니다. 아이가 나오려고 해요. 빈방 없습니까?라고 이제 물을 때 이제 랄프가 다시 한번 매몰차게 빈방 없어요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딱 되는 건데 그런데 요셉이 랄프에게 그렇게 딱 묻자 이 랄프가 갑자기 눈물을 글썽이면서 머뭇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빈방이 없는데 여관에는 빈방이 없는데 하지만 제 방을 내어드릴게요. 이렇게 했습니다. 순간 영국이 막 엉망이 됐어요. 사람들은 웅성웅성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내 이 랄프의 마음이 모든 관객들에게 전달됩니다.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큰 감동 속에 연극이 마치게 되었다라는 그런 내용이 이제 이 빈방 없습니까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모두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머무실 곳이 없어서 마국간에 머무르셨다라는 그 성경 속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요즘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임을 알면 여러분들 중에 아마 예수님임을 알면 서로 앞장서서 예수님 제가 호텔 잡아드릴게요 이렇게 서로 막 하지 않겠습니까? 마곡에 무슨 호텔 뭐 M 호텔 뭐 이렇게 잡고 하겠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호텔을 못 대접하신 분들은 이제 제가 그럼 식사를 한 끼 대접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아침 점심 저녁 또는 간식까지 이렇게 막 대접을 하겠죠. 외적으로는 우리가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또 그렇게 자신을 가질 만한 일은 또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안에도 이미 주님께서 오셨는데 주님이 머무실 만한 자리를 찾기가 여간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본다면 오늘 우리의 삶도 빈방 없습니다의 연속은 아닐지 우리는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성탄절의 하루 지나 오늘 여전히 우리 안에 주님의 탄생하심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 기쁘고 은혜로운 사건인지를 한번 우리가 돌아보고 혹시 입으로는 환영한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반갑지 않은 손님이 오는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성탄이 단 하루 만에 그치는 이벤트가 아니라 날마다 우리 안에서 주님께서 계실 만한 자리를 준비하는 그런 여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믿음의 질문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같이 함께 믿음의 질문을 함께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 함께 해보시죠. 주님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네. 질문을 받으셨으면 대답을 하셔야죠. 주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우리 서로에게 또 권면하겠습니다. 시작. 주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나타났던 첫 번째 교회는 사도행전 2장 43절 이하에서 기록하고 있는 우리가 잘 아는 초대교회라고 불리는 그런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특징은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는 것이죠. 비록 눈에 보이는 번듯한 건물은 없을지언정 그래도 이들은 날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정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기쁨이 가득한 공동체, 이 모습이 바로 이제 초대교회 공동체의 특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나타나는 이 중요한 특징은 저마다 자신의 것을 내어놓는데 아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이나 필요한 자들이 가져다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참 이상적이지 않습니까? 모두가 자신의 것을 나눌 수 있을 정도로 마음에 넉넉함이 있어요. 그것을 가져간 사람도 그리고 그것을 나눠준 사람도 나눠줬다고 그것을 뻐기지 아니하고 가져갔다고 부끄러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일이 자연스럽게 물 흘러가듯이 흘러갔던 그런 모습이에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그 나눔의 근간에 뭐가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사랑이 있었겠죠. 다시 말하면 돈이 남아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있어서 나눔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교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모습은 뭐냐면 좀 더 제도화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 교회가 초대 교회의 모습이 이제 나눔과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던 모습이라면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교회의 모습은 잘 정비된 그런 모습이에요. 이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세워지고 성장한 교회들입니다. 물론 바울 이외의 다른 제자들을 통해서도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겠지만 신약 성경은 바울 사도가 바울의 행적과 그리고 서신을 중심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은 이제 그곳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바울 사도는 여러 차례 전도 여행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죠. 어떤 곳은 짧게 있기도 했고 어떤 곳은 2년 반 정도 되는 기간을 지내면서 교회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 기간 동안 오늘날처럼 교회 건물을 세우고 조직을 만들고 이렇게 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이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복음을 그 공동체 가운데 전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변화된 사람들을 중심으로 믿음의 공동체가 잘 세워져서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나누는 정기적으로 만든 정기적인 그런 모임들을 이제 이 바울 사도가 갖도록 도왔겠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는 것처럼 편지들을 통해서 각 교회에 필요한 신학적인 뒷받침들이나 아니면 신앙의 교훈들을 그 교회들과 같이 나눴던 것입니다. 아마도 각 교회 공동체의 첫 모습은 예루살렘에서 나타났던 초대 교회의 모습과 흡사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여러 곳에 교회들이 세워졌지만 그것의 첫 모습은 예루살렘에 세워졌던 첫 번째 초대 교회의 모습과 비슷했다는 거예요.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모여서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묵상하고 그리고 함께 성찬을 나누는 그런 모습들이 각 교회들마다 곳곳에 세워졌던 교회들마다 있었겠죠. 시기상으로는 바울이 활동했을 당시가 초대교회가 그렇게 많이 차이나는 그런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더욱 아마 그 모습들은 유지해 나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초대교회 공동체도 그렇고 바울을 통해 세워진 각 지역의 교회들도 그렇고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필요에 따라서 제도가 생기고 조직이 점점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복음 외적인 부분들에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죠. 대표적인 교회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그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들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가 기록된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가 커버린 이 고린도 교회에 몇 가지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웬만한 것들이면 자신들이 알아서 좀 해결을 했을 텐데 도무지 적절한 기준이 나오지 않아서 문제가 계속 심화되고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 고린도 교회의 설립자이기도 한 바울 사도와의 서신 교류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 나타났던 문제들은 뭐가 있었을까요? 사실 꽤 많은 문제들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발견되지만 그 가운데서 몇 가지 내용들을 조금 추려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파벌의 문제가 발생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 가운데 나오는 말씀에서 우리가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편지에 드러났던 것만으로도 4개의 분파가 이 교회 안에 있었던 거죠. 서로 베드로파, 그다음에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해서 이제 나눠졌던 거예요. 이 드러난 것만 4개의 분파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교회 안에 끊임없이 분쟁들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성도 간의 고소 사건에 관한 그런 문제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11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것을 굉장히 안타까워했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이 고소 사건은 결국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다시 말해서 주님의 그 사랑을 경험했다라고 믿는 이 사람들이 이방신들을 믿는 재판관들 앞에서 스스로가 사랑 없음을 드러내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결국 이것이 이들이 전하고 있는 복음마저도 훼손시키고 우스운 이야기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서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에서부터 여러분의 실패를 뜻한다라고 강경하게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편지를 통해서 강경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나타났던 문제는 예배 때 나타났던 빈부의 격차에 관한 그런 문제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지만 여러분이 분열되어 있으니 여러분이 한 자리에 모여서 먹어도 그것은 주님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먹을 때 사람마다 제각금 자기 저녁을 먼저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배가 고프고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합니다. 초대교회 공동체에서는 이 성만찬,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하는 이 성만찬을 공동의 식사와 함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특별한 예식으로 따로 둔 것이 아니라 음식을 먹고 마심으로써 이들은 주님의 살과 피를 같이 나눈다, 같은 믿음 안에서 나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들이 이들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함께 식사를 다 나눈 뒤에 식후에는 잔을 들어서 포도주를 나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문제로 나타났습니다. 문제가 되지 말아야 될 게 문제로 나타난 거예요. 교회 안에서 유복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유복한 사람들은 일찍부터 음식을 많이 싸가지고 와서 배불리 먹고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늦게까지 일하다가 예배에 참석하다 보니까 먹지를 못하고 늘 배가 고팠던 것이죠. 즉 말로만 주님의 만찬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식사를 하는 것이지 실제로는 그 안에서 초대교회 공동체가 보여줬던 사랑의 나눔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볼 이 고린도 교회의 이 문제는 아이러니하게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나타났던 문제들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1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들의 그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방언을 말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이 하시며 그는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자,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야 할 이 일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문제로 나타났습니다. 교회 안에 많은 성령의 은사들이 있는데 저마다 선물로 받은 그 성령의 은사들을 갖고 경쟁을 하기도 하고 서로 시기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을 갖고서 우열을 가리는 일들을 이들 가운데 행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참 한심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사역을 할 때 필요하다고 여겨져서 각자에게 맞게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서 마치 자기가 획득한 것이냐 그것을 가지고서 사람들과 싸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분명 사도행전 초반에 보았던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가 강력하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마저도 문제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이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이런 교회에 주님께서 계실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계실 만한 자리가 그들 교회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주님께서 머무실 만한 자리를 그들 안에 마련을 했겠습니까? 사실 외적으로 본다면 이 고린도 교회와 초대 교회의 이 모습은 사실 그렇게 다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초대 교회의 그 모습과 비교해 본다면 그렇게 빠지는 일은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사람들도 많아졌고 조직도 생겼고 성령의 역사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겉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은 다 엇비슷하거나 적어도 모자르지는 않았겠죠. 그런데도 이 교회는 문제가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는 문제를 갖고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런 질문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바울 사도의 진단과 처방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의 부재였습니다. 사랑이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회복하는 길만이 이 교회를 다시 주님이 계실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바꿀 수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바울 사도는 믿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행해지는 것의 완전함이 아닙니다. 차라리 보이는 것이 좀 부족해도 그것을 참아줄 수 있는 사랑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나보다 모르는 것 같아도 사랑하고 나보다 못 가진 것 같아도 어울리고 나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해하고 심지어 나에게 해를 끼쳤다 할지라도 그것을 들고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서 고소하는 것이 아니라 성을 내지 않고 원한을 품지 않는 건 바로 이런 사랑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그 진단을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내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흔히 사랑장이라고 부르는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이 말씀이 단순히 결혼식에서 읊어지는 낭만적인 시 한 편이라고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문체와 장르와 상관없이 이 시가 담고 있는 이 본마음은 한 교회가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고 어찌 보면 침몰해 가고 있는 이 배와 같은 이런 상황에 처한 교회와 공동체를 살리고자 했던 이 한 사도의 처절한 절규와도 같았다는 것이죠.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소용없다 라고 말입니다. (1884년 12월 4일) 구한말 개화와 보수 간의 갈등의 골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깊게 있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한 번씩 들어보셨을 이 김옥균을 비롯한 그 개화파에 의해서 갑신정변이라고 하는 일종의 정치적인 쿠데타가 일어나게 되죠. 하지만 그 청나라를 등에 업은 이 보수파의 반격으로 인해서 3일 만에 이 개화파의 쿠데타가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명성황후의 인척이자 유력 인사였던 이 민영에게 큰 부상을 당해서 거반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당시 조선의 의술로서는 이것을 고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상황에서 미국 국장로의 소속이었던 알렌이 부상당한 민영에게 상처를 치료하고 그리고 그를 다시 살려내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서양 의술이 조선에서 인정을 받게 되었고 이것이 곧바로 서양식 병원인 광해원의 설립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 광해원이라는 뜻은 이 널리 은혜를 베푼 집인데 사실은 이 두 주만 이 이름을 사용하고 제중원이라는 이름, 사람을 구하는 집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이제 이 병원의 이름이 바뀌게 돼요. 자, 사람을 살려낸 서양 의술에 많은 고관 대작들이 관심을 갖고 병을 치료하고자 이제 방문을 합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이 퍼져서 제중원은 도저히 한 명의 의사로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환자들이 찾아오죠. 누가 보아도 더 많은 의료 선교사들이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감리교 출신의 스크랜턴 선교사가 가족과 함께 입국을 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알렌과 함께 제중원에서 환자들을 진료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조선에서는 조선 선교에 소극적이었던 이 알렌 선교사는 당시 스크랜턴 선교사에게 계속해서 이 스크랜턴 선교사가 계속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그것을 계속해서 만류합니다. 왜냐하면 조선의 정세를 계속해서 살펴야 된다. 조선 정부의 눈밖에 벗어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이 스크랜턴 선교사가 계속해서 이 알렌과의 그 갈등을 갖게 돼요. 스크랜턴 선교사는 자신이 가진 의료 기술을 통해서 더욱 적극적으로 조선인들과 만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어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이런 이 선교 간의 차이로 인해서 이 스크랜턴 선교사는 한 달 뒤에 재직원의 업무를 내려놓고 1886년 6월 15일에 독자적으로 정동에 새롭게 병원문을 열게 됩니다. 지금 이 정동제일교회가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리고 간판도 없는 그 병원문에 이렇게 방을 붙입니다. 남녀노소 아픈 사람은 누구든 오시오. 아무 날이나 아침 10시부터 빈병 하나씩 갖고 미국 의사를 보러 오시오. 이렇게 이제 방을 붙입니다. 빈병만 갖고 오면은 공짜로 약을 주겠다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조선인들은 외국인들과의 그 접촉을 두려워했었어요. 아직도 많이 낯설었던 것이죠. 하는 수 없이 이 아픈 사람들을 고치기 위해서 이 스크랜턴 선교사가 의사인 스크랜턴 선교사가 환자를 찾아서 동네를 나섭니다. 병원을 나서서 마을 구석구석을 다닙니다. 그 당시에는 이 질병에 대해서 오늘날과 같은 그런 지식이 있지 않아서 콜레라와 같은 그런 전염병에 걸리면 이 가족들조차도 이 자신의 자식이라 할지라도 뭐 부모라 할지라도 남편이라 할지라도 밖에다가 내다 버립니다. 성물 밖으로 이제 버리는 거예요. 전염병에 걸리면요. 스크랜턴 병원의 이 첫 환자도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가족에게마저 버림받은 그 가난한 사람. 그 사람을 이 스크랜턴 선교사가 이제 데리고 와요. 그리고 이후에도 그런 사람들을 계속해서 찾아서 이 병원에서 치료하고 그 사람들을 낫게 하고 다시 살게 하죠. 이렇게 이 가난한 자들을 무료로 치료해주고 그리고 지극한 사랑을 베푼다는 소문이 나자 곧 많은 사람들이 이 스크랜턴 병원, 이 시병원이라고 불리는데 이 시병원을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병원 문을 연 그 해 여름 2달 동안 자그마치 500명이나 되는 많은 환자를 이 스크랜턴 선교사 혼자서 보게 되죠. 500명을 봤으니까 하루에 몇 명씩 본 걸까요? 주일 다 빼고 보면은 거의 하루에 전 계산이 잘 안 되는군요.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이제 많이 봤어요. 많이 본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스크랜턴 선교사님에 대한 그런 영상이 있는데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스크랜턴 박사는 의료 선교사이기 때문에 그분이 정동에서 병원을 세웠고 그래서 그 병원을 우리가 시병원이라고 하는 거죠. 매일매일 뭐 300명씩 치료했다는 그런 기록들도 나오거든요.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고 이게 천벌이구나, 죽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포기했던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걸 알고 지방에서까지 올라오다 보니까 그런 폭발적으로 환자 치료가 가능했던 것이죠. 저 사람들이 저렇게 죽어가는 생명 살리려고 애를 쓰는 저게 도대체 이유가 뭘까? 뭐 때문에 저러나? 그 동기가 뭘까? 사랑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병원에 들어와서 아무 조건 없이 치료받고 나서 감동돼가지고 나 예수 믿겠어, 나 교회 다니겠어 한 사람이 더 많았던 거죠. 지금도 해외 나간 의료 선교사님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나는 봐요.
스크랜턴 선교사님은 외국인들의 그 안전지대였던 이 정동을 벗어납니다. 저 당시 외국인들은 정동에 다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뭐 대사관들도 다 모여 있었고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정동을 벗어나서 사대현 밖으로 나갈 그 계획을 갖고 있었죠.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제 반대를 했습니다. 염려를 했죠. 위험하다 이렇게요. 그런데 이 스크랜턴 선교사님은 자신의 안전보다 가난하고 질병에 걸린 조선인들을 더 걱정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사대현 밖을 벗어납니다. 그리고 당시 장티푸스가 창궐하던 이 에오게 언덕, 이 오늘날로 치면은 이 아현동인데 당시 이 아현동은 어린아이들의 그 무덤이 있었던 곳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에오게 언덕에다가 시약소를 차려요. 약국 같은 거죠. 오늘날로 치면은. 이후에는 이 남대문 시장 입구에 이 불황자들이 많이 몰려 있었던 그 상동이란 곳에 두 번째 시약소를 차리고요. 그리고 백성들과 이 갓밭이 이 가죽 만드는 이런 이들의 그 마을, 천민 중에 천민이었던 사람들이었죠. 이 사람들의 마을이라고 불렸던 이 동대문에 찾아가서 세 번째 의료 시약소를 엽니다. 그리고 이 시약소들은 후에 아현감리교회와 상동감리교회 그리고 동대문 감리교회로 세워지게 되죠. 병원이 교회로 계속해서 발전해나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곳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대문 안에 머물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고 사대문 바깥으로 계속해서 뻗어 나갔던 것이죠. 이와 반면 조선 땅에 제일 먼저 왔던 선교사로 불리는 이 알렌은 계속해서 함께 일하는 선교사들과 갈등을 일으킵니다. 선교보다는 조선 정부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데 더 많은 초점을 잡았기 때문인데요. 결국 그는 선교사직을 내려놓고 미국 정부의 조선 대사관의 직원으로 그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는 의료 기술을 가졌을지언정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지 못했기 때문에 선교사의 직무를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의 사랑을 채워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 안에 다른 것들을 우리가 채워가면서 높아지려고 하고 있습니까? 혹 꼭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삶까지도 같이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면서 스스로 사랑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바리새파 사람들이 논하는 위선과도 같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일에는 어떤 감동도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죠. 분명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끼리 사랑하는 일들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파벌이 생겼겠죠. 너랑 나랑 같은 신한 우선이니까 난 너를 사랑해 라고 하면서 이렇게 서로 뭉쳤겠죠.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교회가 온전해질 수 없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해서 아무것도 아닌 교회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참된 교회는 예수님께서 계실 만한 그런 교회는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이들까지도 사랑하려고 노력할 때 그와 나와의 차이를 느끼면서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 그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과거 조선 땅의 기적적인 선교의 열매들이 맺혔던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기적이 일어나고 죽어가는 생명들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계실 만한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상동감리교회 담임 목사이자 이승만 박사, 김구 선생, 주시경, 이준 등 많은 애국 청년들을 길러내고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이 전덕기 목사님은 그 회고록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윌리엄 스크랜턴 목사님을 만난 뒤 나는 내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윌리엄 스크랜턴 목사님을 만난 뒤 나는 내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뭡니까? 그 전까지 자신은 가족으로부터도 이웃으로부터도 사람 취급 받아보지 못했다는 거죠. 자기 동족이라 할지라도 가난하고 못 배우면 천대하던 당시 조선 사회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울분을 갖고 있는 그런 사회에서 이 땅에 왔던 많은 선교사님들은 그 청년들을 붙잡고서 그들에게 희망을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그들을 품어줬다는 거죠. 이 전덕기 목사님은 사실 선교사님들 집에 막 돌을 던지면서 격렬하게 대항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청년 전덕기를 이 스크랜턴 선교사님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받아들여요. 자신의 집에 와서 일을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일꾼으로 들어온 것 같았지만 이 스크랜턴 선교사님은 이 전덕기 목사님을 청년 전덕기를 일꾼이 아닌 가족으로 그들의 식탁으로 초대합니다. 가름이 없는 식탁이에요. 내가 더 많이 배웠기 때문에, 나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너는 저기서 먹고 난 여기서 먹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너와 내가 똑같은 것을 먹고 나누는 그런 식탁. 그리고 나를 높이기보다는 남을 높여주는 그런 섬김. 모든 것들이 불완전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만큼은 포기하지 않았던 이들이 만들어낸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우리 한국교회 처음 부흥의 역사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교회가 건물이 없어서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좋은 의자가 없어서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가장 위험할 때는 사랑이 없을 때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찾으려 많은 이들이 이 교회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사랑이 어디 있는지 발견하지 못하고 돌아간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많은 것을 갖고 있는 것 같아도 아무것도 아닌 교회가 될 수도 있죠. 반면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는 것 같고 겉으로 보기에는 이게 뭔가라고 할 수 있을지라도, 그러나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이 충만하다면 오늘 많은 이들은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갈 소망,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도 마찬가지죠. 주님께서 좋은 집 지어놓고 사람들을 불렀습니까? 아니요. 주님은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합니다. 나는 너를 영원히 사랑한다. 너를 위해 나의 목숨을 내어줄 수 있어. 주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던 사랑, 바로 그 사랑 아닙니까?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죠. 여러분, 그 사랑을 우리 삶 가운데서 실현해내야 오늘 우리 교회도 주님께서 계실 만한 교회, 주님께서 계실 만한 공동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삶도 그런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같이 함께 건면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합시다. 이렇게 같이 건면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합시다.